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받아야 된다고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돌판은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모세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34장 6절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헷세이드의 사랑을 말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2절 바로 뒤에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자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84편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맨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고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정말 악인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레위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해요. 반란 일으키고 주동자예요. 주동자. 이 바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선동하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막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세워놓고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중도 거룩하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거늘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교만하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들의 장막에서 다 떠나라고. 이 대적하는 자들의 장막에서 다 떠나라고. 그럴 때 누가 떠났냐면 이 고라의 아들인 아실, 엘가나, 에바, 아십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그 장막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떠나버려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킨 그 주동자인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을 보시면 이 고라의 세 아들이 살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걸 봤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대적하다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들어가는 거 죽는 걸 봤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철저히 가르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에게 그걸 조상이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냐면 성전에 살 수 있도록, 성전에 늘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라의 시 이렇게, 근데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시를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돼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났어요. 죄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주동자였고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가 나오게 되는데 고라의 시가 성경에 보면 여러 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가 4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란 말은 군대의 주인, 총사령관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상에 보면은 이 사바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분들은 발음을 체바오트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바오트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야 군대들의 주인이시고 총사령관이시다.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대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바오트라고 한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이시여,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사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겁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장막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면 장막도 싫어. 교회가 사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별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거와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내려오는 말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말뚝에다가 왜 절합니까, 여러분? 예? 말뚝이 좋아가지고요? 말뚝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죠.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아내가 좋으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임무를 마치면 좀 집에 가 쉬고 떠나 있는데 거기에다 아예 둥지를 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나님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새들이 참 많이 깃들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지요, 사랑이지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집들을 보면 이 처마 밑에 이 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새나 제비들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근데 장난꾸러기들, 이 청소년들, 청년들, 장난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후라시를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밤에 이 사다리를 골라가서 이 잡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서울 달동네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 안에 깃들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 새들을 통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에 보면 새들이 둥지를 못 틀고 배회하는 이 참새들, 제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둥지를 못 틀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막 방황을 하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둥지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날마다 저렇게 둥지를 들고 있으니, 거기 살고 있으니 참 부럽구나, 그런 마음을 지금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이 찬양대원들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지요.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장소, 기도하기 좋은 장소, 기도도 잘 되는 장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들어보면 남편이 술 먹고 구타하고 때려부시고 막 집안 살림을,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핏이 나서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하도 부시고 막 술 먹고 그렇게 땡깡을 놓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를 얻고 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이를 얻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안식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죠.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들어요. 군대 훈련받을 때 힘듭니다. 근데 주일 돼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이 툭 흘러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안식이 돼. 마음에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막 누가 가져가고 막 구미지역에 카드 많아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열어둘 테니까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에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딱 맞춰주신 분이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다른 데 갈 때는 어땠어요? 다른 데 갈 때 일찍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일찍 가시잖아요. 일찍. 좀 일찍 가셔야지, 일찍. 데이트 갈 때 일찍 가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일찍 와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찍 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분 전에 와서 주일날 좀 찬양하고, 오후 예배도 좀 일찍 와서 찬양하고,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좀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물론 새벽 예배는 한계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성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정도로 내일 아침 되면 얼른 달려가야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 믿음이 좋을 때는요, 교회 가는 게 막 신나, 막 달려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걸음이 아주
얼마나 힘든지 천천히 걸어와요.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요, 신앙이 좋을 때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정신없이 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이제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탐방을 해봤어요. 탐방해 봤더니 좀 일찍 갔죠. 이렇게 앞에 좀 앉아보려고 갔는데요, 막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가방을 들고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오더라고요. 아, 역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뛰었어요. 청년 때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도 못 앉겠더라고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믿음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요, 주회전에 가는 게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예배를 막 사모해. 제사를 삼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해.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오는 게 부담이에요. 오긴 오는데 천근만근 막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사모하는 게 불타는 손을 갖고 있어요. 주의전 언제 올라갈까? 눈 뜨면 바로 올라가야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죠.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신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 방패이신. 방패가 뭡니까? 보호자란 뜻이에요. 막아주시는 분, 보호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만약에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조상들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다마다로 도망갔어요. 20년 지났어요. 거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복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건드리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 죽이려고. 20년 지났는데요,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4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약봉가까이 공포의 밤이죠. 내일 아침에 형하고 만나게 될 텐데 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천사가 놓으라고.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이제 매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때려가지고 이걸 위골시켰어요. 어긋나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도 안 놓는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놔라, 올라가야 된다. 근데도 안 놓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놀 수가 없습니다. 막 매달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고 거기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해가 뜨는데 저기서 400명을 건드리고 형이 옵니다. 야곱이 쩔룩쩔룩하면서 가서 형 앞에서 7번을 절래요. 형이 달려와가지고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 주셨어요. 그 형의 마음을 죽이러 왔던 형인데 감동을 주셨어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정말 완전히 뼈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공포의 밤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천사 군대를 만나요. 길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마함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창세기 32장 1,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할 거 알고 군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를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엘리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영성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요, 아람 나라 군대 회의, 궁중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려고 쳐들어왔다가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놀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에 내통한 자가 있다. 누구냐? 이놈을 잡아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 하나가 얘기하기를 엘리사 선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자는 왕께서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왕에게 보고하나이다. 그러냐? 그놈을 잡아라. 군대를 파견하는데 많은 군대를 보내요. 많은 군대, 마병, 막 군인들을 보내는데 병거를 막 보내요. 이 한 사람 잡으려고 막 엄청난 군대를 보내고, 마병 막, 여러분, 한 사람 보내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한 사람 보내려고 막 수많은 군대, 병거, 마병을 보내요. 예? 이 벼룩을 잡으려다가 그냥 다 항아리 깨트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도단성인데, 작은 성인데 포위를 했어요. 뺑돌 포위했어요. 아침에 되면 잡으려고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종이 이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이게 딱 보니까 군대, 아람 나라 군대가 뺑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깨웠어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눈을 열었어요. 불말과 불새가 탁 해가지고 겹겹이 쌓이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불말과 불새로 그냥 완전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결국 다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파견하셔가지고 불말과 불새를 완전히 역사가지고 막아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해라는 말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급자. 해가 비침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모든 걸 풍성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공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여러분 상 17장에 보시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큰 장수죠. 덩치도 크고요.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뭐라고 모독합니까? 너희들 한 사람 보내라. 싸움해가지고 이기면
너희가 날 죽여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을 차지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올 거다. 너희들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냐?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독하기 시작해. 근데 아무도 안 나와, 두려워가지고. 저 같아도 못 나오겠어요. 3m가 되는데 그 등치 큰 거인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숨어가지고 벌벌 떨어요. 거의 한 3개월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가겠다 그랬어요. 어린 소년데 17세 18세 소년데 그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요. 가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소년 때도 청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안이 눈이 열린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바오트 총사령관, 모든 천군 천사, 모든 군대의 장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이게 어른들을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또 등치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연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리고서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장사가 쓰러졌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 다 도망갔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세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오 방패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 집사님 부부에게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싱크대 앞에 이 가스레인지 옆에서 놀다가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물이 쏟아져가지고 얼굴에 그냥 뜨거운 물이 확 보졌어요. 이게 완전 절망적이죠. 그래서 병원에 정신없이 데려갔습니다. 가서 수술하는데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 대수술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술한 옆에 이렇게 유리가 있고 보면서 있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예 차단해 버리는데 전에 미국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두려워가지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딸 큰 화상 입는 거죠. 얼굴 흉측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도 막 기도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이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기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 주십시오. 직접 들어가고 쳐주십시오. 그래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두 사람과 함께 오셨어요. 오시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안에 들어가서 보는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두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한일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수술이 마쳤어요. 그래서 이게 딸 수술 잘 됐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이 수술 자국은 남아있는데 이 화상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던지.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이 부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오신 분 두 분 누굽니까? 우리 가서 그분한테 감사를 좀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신 분 두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두 분이 아니었는데 나 한 분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교회 한 분하고 제가 같이 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두 분하고 같이 오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한 분하고 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봤지? 몇 사람 같이 오셨어? 목사님하고 두 분 같이 오셨잖아요. 아닌데 나 한 분밖에 안 데려갔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탁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아니면 천사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든지 천사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집사님이. 뭐라고 됐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들어가서 좀 수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미국에 책이 있는데 그 책 간증집에 이렇게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